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너무나 유명하죠. 아까 제가 학생부 예배 때 삼손하면 뭐가 떠올라 그랬더니 머리카락 이러더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삼손하면 머리카락이 제일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머리카락과 함께 에나꼬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또 머릿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별히 남자로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일선에 정말 어린 나이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그게 심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3살짜리 남동생과 어린 여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집에서 동생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솜씨로 동생들을 먹이는 그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살이 된 후에는, 7살 이후는 제법 모든 요리를 다 잘하는 그런 요리사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10살 때 농장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월 2불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식으로. 그리고 12살 때는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12살 되던 해 새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자녀들을 두고 재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고 그 다음부터 공부가 아니라 일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지만 그는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는 개척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수저론, 흙수저인지 또한 금수저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철도 노동자, 보험 외판원, 그리고 유람선에서도 일했고요. 타이어도 팔았고 편의점이 딸린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기록에 보니까 22세 때, 22살 때 한 회사를 세웁니다. 램프 제조 판매 회사를 세웠는데요, 그 회사가 망해요. 또한 조금 지나서 주유소를 경영했는데 때마침 미국의 대공황이 딱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주유소가 망하게 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식당과 모텔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예고치 않았던 화재로 인하여 그 모든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개쎄라 쎄라,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 예전과 다르게요, 이제는 잘 되기 시작해요.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때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레스토랑이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레스토랑이 고속도로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그곳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레스토랑도 망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겪으면서 그렇게 멘탈이 강했던 이 청년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커다란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는 비관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 있는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그 정신병원을 빠져나와서 앞에 있는 공원을 걷기 시작합니다. 매일 걸었던 그 공원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달랐대요. 기분이 좋고 걷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한참을 걸었는데 저쪽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귀를 기울여봤더니 옛날에 들었던 찬송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에 이끌려서 또벅또벅 걸어가다 보니까 그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한 늙은 부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라 한 늙은 이 부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울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불렀던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432장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노인을 보면서 한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가 깨달아져서 맨 뒤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가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딱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막 임하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을 복귀했는데 며칠이 지나도요 예전과 다른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의사가 재검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3일 동안 정말 정신병이 있었던 당신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65세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정신병원에서 나와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 날개 아래 걱정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사회보장기금 미국 돈으로 105불을 받아서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낡아빠진 트럭을 샀어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압력밥솥 하나를 구매합니다. 트럭에다가 압력밥솥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 아이들, 내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동생들이 맛있다고 했던 형 이거 너무 맛있어 이랬던 그 비법의 그 양념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비법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비법 이 비결로 이 소스로 내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내가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내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통해서 우리 비법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고 또한 정신적으로 체인점을 해서 여는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오고 조금 그 양념이 특이해서 그 비법을 알려고 왔다가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손세를 치고 다 그 주변을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기록에 보니까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1000번까지도 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1008번 넘어지고 1008번 거절당해도요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한 투자자에게 나의 비법을 사라고 제안했고 그 투자자는요 그 맛을 본 다음에 내가 기꺼이 당신의 소스를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1009번째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KFC라고 합니다. 저도 KFC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듣고 나서 더 KFC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009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그 체인점, 그 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KFC.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80여 개국에 약 한 2만 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우리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잘 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실패해도 1009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삼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삼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저도 삼손 할 때요, 머리카락 들릴라,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까발려가지고 다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4장부터 시작하는 삼손의 탄생 일기부터 쭉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요, 큰 은혜가 됐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14장에 보면요, 이 삼손의 탄생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언제 태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13장 1절에 이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애원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태평천대를 이룹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것만 넘어가면, 위험한 것만 넘어가면, 힘든 것만 넘어가면, 외로운 것만 넘어가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벌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온케 하시면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적인 지금 우리와 같은 생활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단어예요. 오늘 13장,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벌을 받겠죠. 특별히 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기억나십니까? 이 블레셋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이런 군인, 장수인, 전설적인 장수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골리앗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어린 다윗. 그것도 장성한 다윗이 아니라 어린 다윗. 그 어린 다윗이요, 무기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철기가 아니라 그가 익숙하게 썼던 돌팔매를 가지고 그를 이겼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는요, 가장 무서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민족한테 공격을 당하고요, 여전히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요, 자자손손 대대로 다른 민족과 싸워도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실패할 거야, 우리는 무너질 거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으면 막 떨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민족, 하나님 앞에 악을 다시 행했던 이 사사시대만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붙이셨다고요?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몇 년? 40년.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마노아라는 가족입니다. 아빠가 마노아고요, 엄마는 아기를 낳지 않는 한 여인이었어요. 마노아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아버지 앞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여셔서 아기를 임신하게 만드세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삼손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엄마와 아빠가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따라합시다. 나시라는 것은요, 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나시로 선택받았던 삼손도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거룩한 사람으로 자랐던 인물 삼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딱 한 장을 넘기면요,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하나는요, 딥나로 내려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딥나, 이방 민족과 경계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했다고요? 이방 여인, 할례 받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청년,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목사 나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에 꽂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 성경의 삼손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실 많이 찔림이 있어서 읽기 싫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은요, 그냥 거룩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정말 항상 세상에 꽂히는, 세상에 한눈 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우리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를 얻게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놀랄 겁니다. 바로 삼손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요, 자기 딸, 이 삼손한테 시집보낸 딸을요, 다른 집도 아니고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오랜만에 보러 온 이 사위에게 다른 딸을 이렇게 붙여주려고 말을 한 겁니다.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한 여자만을 순종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친구를 친구에게 뺏겨도요, 정말 막 살인의 충동이 느껴지는데, 그리고요, 가끔씩 나오잖아요. 불륜 남들도요, 남편이 있는 부인과 바람난 남편도요, 바람난 남자도 그 자기의 정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그 불륜 여에게 마음의 앙심을 품고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사랑과 전쟁의 기본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쯤 되면요,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아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았구나. 회개해야지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열받아가지고요, 여우를 모읍니다. 그리고요, 그 여우 그 300마리 그 꼬리에다가요, 불을 붙여요. 여러분,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여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붙었네. 불 꺼야지 막 이럴까요? 아니죠. 뜨거우면요, 여우가 막 잽싸르게 막 이곳저곳 막 굴러다니면서 불을 끌려고 몸을 댕굴댕굴 구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초원이고 그것이 풀밭이고 그것이 숲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삼손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다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청년 3,000명을 동원해서 이 삼손을 잡기로 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그 리더를 청년 3,000명이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삼손은 3,000명한테 결박당하고 돼요. 그리고 기둥에 묶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드릴라 그 장면은 아닙니다. 그 전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14장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그 순간부터 삼손의 인생은요, 아주 무지막지한 인생, 아주 저주의 인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구원해 내야 될 사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런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힘으로는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는요, 그것을 감당할 그 3,000명의 결박, 그 끈의 결박을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저를 보게 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던 일이 안 되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막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그 묶여있는 가운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나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침체된 삶을 회복해 주길 원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 침체된 우리의 삶이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더 크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의 힘으로 그 줄을 결박된 것을 풀지 못했어요. 갖은 수치와 갖은 멸시를 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가 풀 수 없었던 결박을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울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한 빛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치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빠져가지고 입만 탈싹탈싹거리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정도의 자격과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 에나꼬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에나꼬레라는 단어가 따라해 보겠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바로 이 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고요, 그 결박을 풀고요, 이 턱뼈 하나로, 이 뼈 하나로요 1,000명을 다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8절에 그 모든 전쟁을 끝내고 정말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돼 있어요. 무려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00명을 물리쳤는데요, 이 삼손의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에서는요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요, 아멘 하고 세상으로 나갔는데요, 나가자마자 세상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갔는데요, 월요일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내가 절망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삼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그 잘 짜여져 있는 아주 멋있는 모범답안 같은 기도문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정말 18절에 삼손이 했던 것처럼 무지막지한 기도, 서두도 없이 다짜고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아주 멋있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이 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딴 건 몰라도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한테 죽기는 싫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기회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시는 삼손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침 속에 하나님은요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고 했어요. 물이 있던 곳이 아니고요, 물이 말라있는 가물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좀 메말라 있는 물 가운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찼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이 없는 곳, 기근, 또한 물이 말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깊이 내려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샘을 만들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따라합시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한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커넬 할랜드 샌더스, 바로 그 여러분들 KFC 가면 할아버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 정신병이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65세 때 정신병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사업장을 열 수 있었던 기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도 가능하고요, 어린아이들도 가능하고 청년들은 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에 영향받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삼손처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이 삼손이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에낙고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다시 말하면 이 에낙고레가 어떻게 탄생됐다고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증거로 샘을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성령 충만하면 다 되나요?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됩니다. 네,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전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 솟아나는 에낙고레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솟아날 곳을 찾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넘어졌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찾습니다. 사업장도 뒤적뒤적거리고요, 직장도 뒤적뒤적거리고, 공부도 더 해보고, 또한 이것도 안 되면 결혼이란 관문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샘이 솟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정신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범죄, 성적인 타락, 사사시대보다 더 폐역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 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을 통하여 삼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삼손이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이 모양 이 꼴하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나꼴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